오전에는 뭐였죠? 대제사장으로부터 오는 거룩. 그렇죠? 우리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오는 거룩의 옷을 입었어요. 오후 예배 때는 거룩한 내가 나로부터의 거룩을 이제 오늘 이제 오후 때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의 거룩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거를 딱 붙잡고 계시고 거룩을 딱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시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지난 시간에는 2장을 풀로 딱 머리에 딱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2장이 딱 그려지셨죠. 오늘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3장까지가 딱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 딱 또 큰 그림을 가지고 또 갈 건데 그럼 또 이제 또 머리가 또 복잡하시겠죠. 자, 그래도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직접 하세요. 맞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오면서 그분이 하신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사역을 이제 해 나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의미는 이거를 오늘 오전 예배로 따지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온 그 거룩의 옷을 입은 이게 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거룩이란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저주 가운데로 풀려나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또 나를 보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질문 좋은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망하시고 전하고 네. 고치고 자신 있게 하세요. 네,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이 나뉩니다. 지상에서는 가르치고 고치고 말씀 전파하시고 등등 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이시고. 그렇죠? 이 사역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이 할 거라고 하는 그 근거가 제가 계속적으로 복음 시리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제가 한 번 더 강요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어떻게 말했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맞죠? 천상사역, 그렇죠? 지상사역, 천상사역. 지금 천상에서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통치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고요.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이 사역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맞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낸 이가 더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 것은 이게 같은 맥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건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이거죠. 그럼 영혼 구원이고 성령의 사역이고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2장에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했죠. 방언. 그렇죠? 방언 나왔고 복음 전파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파했죠. 찔림이 있고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거죠. 임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3장에 딱 등장을 해요. 그 그림입니다. 딱 그려지시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이거랑
이제 오전에 설교한 거랑 이제 딱 이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받았고, 맞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전 얘기했죠? 들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나와야지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나오셔야 되지만이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뭡니까? 거룩, 그죠? 구원, 거룩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40일 동안 있는 걸 목격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통한 거룩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머리에 그려지셨나요? 네, 자 그럼 갑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하게 하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요 다 했습니다. 이 개요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개요를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 3장이면 여기에요. 지금 교회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내가 거룩하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 가는 이 사역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이 그림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2장의 그림을 딱 가지셨고, 자 그럼 봅시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대칭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 23장 24장에 예루살렘 죽음과 부활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 보여주심, 40일 동안 보여주심이 사도행전 1장으로 놓고,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되지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가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게 레위기에 그대로 등장한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냥 딱 가지고 계십시오. 이걸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2장에 찔림을 받고 성령의 임재로 방언이 터지고 복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래서 3장부터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쭉쭉쭉 되는지, 그게 첫 번째가 미무사건이라고요. 미무사건. 그래서 오늘 미무사건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거 시작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네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쭉 가는 거.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가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머리에 딱 가져두셔야 돼요. 그 새로운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파했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 복음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우리 가운데로 쭉 이제 펼쳐지는 게 이제 3장부터 쭉 펼쳐집니다. 그림 딱 그려지셨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3장 이제 갑니다. 가기 전에 하나 더 그림 그리셔야 돼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구약 신약 갑니다. 구약 신약. 구약으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와서 신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예수님 오셨죠, 신약에서.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등등 쭉 가는데,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이에요. 죽으심까지만 봅시다. 부활이 있는데 죽으심까지만. 이게 뭐냐? 옛 것입니다. 옛 것이에요. 죽음, 죄, 사함. 그러니까 옛 것이에요. 이때 전까지는 옛 것인데, 새롭게 여기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지상 사역 중에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이게 새 시대를 엽니다. 옛 것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 다 죽고 옛 것이 살아나려면 부활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 살아났기 때문에 너 죄사함 받았어. 이게 무슨 선포예요? 너 거룩해. 너 거룩한 백성이야.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히브리서 했습니다. 자, 새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십니다. 나 부활했어. 그래서 부활하는 날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새 시대가 열립니다. 거룩해져요.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1장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맞죠? 그리고 2장이 뭐예요? 오순절 사건, 이제 성령 사건이에요. 새 시대가 열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새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쭉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인데, 그래서 2장이 뭐합니까? 방언하고 성령님하고 복음 다시 전하고, 그래서 찔림받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설립이 돼요. 맞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림 그려지시죠? 이게 뭐냐? 새 사람과 새 언약의 공동체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공동체, 초대교회 탄생이 거기서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 사람이에요. 왜? 복음으로 세 사람. 맞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언약의 공동체가 이제 우린 거죠. 자, 그래서 새 시대 가운데 새 사람, 새 언약의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해서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통치가, 천상의 통치가 계속적으로 누굴 통해 임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임하시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통치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죠. 그죠? 이게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장에는 성전에서 미문으로 확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미문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3장에는 미문 사건, 성전을 뛰어넘는 사건, 성전을 뛰어넘어 버려요. 이제 성전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치유, 회복, 성전으로 예배, 찬양 등등. 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성전 미문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신 그분이 성전에서 성령 역사로 나와가지고 안진뱅이를 고치신 다음에 그 안진뱅이를 다시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전으로 다시 인도해요. 자, 그래서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공간으로, 미문에서 성전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생명은 성전에서 성전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 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 딱 그려지시죠 이제? 자, 이것을 현재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신다. 나를 통해. 왜요?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의 선포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통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있는데, 이 성령을 통해 거룩한 부활의 사건을 맛본 거룩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미문 사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누구다?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부활을 맛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뭐예요? 현재 내가 역사한다. 그래서 거룩한 이 백성은 새 시대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공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직장 가운데 새 시대가 열려야 맞아요.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가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까요?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은 부정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을 만지면 부정돼 버리는 게 이게 원래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은 전파가 되지만 거룩은 전파가 안 돼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을 전파해 버려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요. 이제 우리를 통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 뭐예요? 당연히 빚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전파가 되어져 버리죠. 그게 이 미무 사건이라고요. 이 미무 사건의 안진뱅이가 좀 이따 볼 거지만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장애인이 어떻게 성전을 들어갑니까? 거룩한 그 성전에. 원래 레위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진뱅이 장애인은 뭐예요? 제사장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부정한 사람을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잡아가지고 일으켜버리니까 뭐예요? 그러면 사실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거룩한 베드로지만 부정한 걸 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백성, 새로운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오늘 3장 사건입니다. 이제 딱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도행전 3장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오는 거룩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거룩을 비춰버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에요. 오늘 끝! 이면 좋겠지만 이겁니다. 자, 이 큰 그림을 딱 이제 그리셨죠?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성전을 뛰어넘게 됐으며 어떻게 구약의 그 언약들이 또 있거든요. 그 언약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딱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다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있네.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볼까요? 자,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거룩을 회복시키는가? 그거는 누굽니까? 제가 아까 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렇죠. 부활을 맛보고 그분의 고난과 영광을 인정하며 성전 확장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렇죠? 부활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죠? 거룩한 백성이어야지만이 통치하고 거룩한 백성이어야지만이 지도자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어야지만이 거룩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우리 도복처치의 성도님, 도복처치 마찬가지입니다. 통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회복시키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 거룩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주변이 바뀌고 목포 땅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나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 역사적으로 가능한 한 일이 지금 우리는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인데 그 거룩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거룩에 부활하신 하나님 복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고 우리가 통치합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 하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회복시킨 자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가지고 오늘 3장 들어가 봅시다.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가. 네. 자, 미문에서. 자, 제 1장 오늘 8절까지 할 거예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1절, 2절 다 같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이제 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2장이 끝나고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어떻게 나타내는지 봅시다. 제9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요. 이 제9시는 언제입니까? 오후 3시. 다들 아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이 1, 2절에 아이러니한 게 너무 많아요. 보세요. 자,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제 성전의 원어로 보니까 이게 히에론이에요. 근데 성전이 지금 3장 1절부터 3절까지 몇 번이 나옵니까?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 성전 4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 통치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는데 누구를 거룩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데 이 거룩한 우리는 성전 안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뛰어넘어야 된다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이 장소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새로운 언약의 백성, 또 새로운 언약의 사람들,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바이노입니다. 아나바이노가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을 높은 언덕에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높은 곳에 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높은 곳의 성전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요. 상징적으로 이러한 높은 곳에서 쇄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곳에서 상징적으로 성경을 쭉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개입이 성전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 임하시는 거죠. 거룩한 그곳에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그곳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미문에서 보는 사건은 이 개입이 성전을 문을 뛰어넘어 버리죠. 그렇죠? 자, 계속 갈게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일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못 걷게 된 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 못 걷게 된 이가 뭐냐? 이게 콜로스인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구걸하기 위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한 푼 구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영원한 만족감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전에 나눈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돈 한 푼 구걸하기 위해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쇄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그 성전에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세상 따위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변화가 있어야겠죠. 돈 구해서 돈으로 그냥 자기 삶의 어떠한 풍요를 조금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엄청난 변화를 누려야 되는 게 성전 앞에서 그게 맞잖아요. 맞죠? 예. 자, 갑니다. 그러면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지금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밖에 위치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신명기, 말라기에 보면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이 저리거나 뭐 손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특히 제사장은 제사장 라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더더욱 못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간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미문 앞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역설입니다. 보십시오. 아름다운 미문인데, 맞죠? 아름다운 미문이잖아요. 근데 아름답지 못한 자가 앉아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름답지 못한 자죠. 장애인은 아름답지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가 앉아 있네. 근데 이것보다 더 역설이 뭐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의 기독교랑 똑같아요. 기도가 교회 안에만,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장에 성령님 임재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교회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상, 그리고 아름다운 미문에 아름답지 못한 회복되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안타까운 그 현상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자선을 베푸는 행위는 유대교에서 정의를 행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정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뭐를 순종을 바라고, 그래서 그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바라는 게 그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유대교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환대를 받지 못해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는 자선을 베품을 당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의는 행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생명력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고 있고 성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정리합니다. 1절 1을 정리해 볼까요? 높은 언덕이 위치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자주 등장해야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성전 안에만 생명력이 있는 거죠. 성전 밖에서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뛰어넘어 아무런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 3장의 1, 2절 상황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이 전해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나눴죠? 새 역사, 새 시대, 새 공간이 도래할까 이거죠.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죠? 거룩한 우리를 통해. 새로운 공간이 임해야 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되고 새로운 역사가 도래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도래할까를 질문하는 게 지금 1, 2장이에요. 1, 2절입니다. 자, 그럼 도래합니까? 계속 가볼까요? 자,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미운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까?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도래하는지를 이제 3절부터 쭉 보여주는데 그분의 이름을 통한 삶의 전체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미문의 안진뱅이는 돈 이 한 쪼가리 이거의 변화가 아니라 돈 하나, 그냥 배부른 거 하나, 옷 입는 거 하나, 이거 변하는 게 아니라 삶이 전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3절부터 이루어지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귀를 기울여라 하는 뜻이에요. 잘 봐, 안진뱅이야? 잘 봐. 근데 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거룩함을 입었어요. 부활하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 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됐어. 그러니까 그 주목하여 봐. 이 거룩이 너에게까지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주목해서 잘 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구걸해요. 그래서 주목하여 봐 하니까 그들을 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이 못 고는 남자는 단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미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돈 조금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돈 조금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걷지 못하는 남자의 삶의 전체가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내 삶 전체가 일어나서 뛰어 그렇게 될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복된 거룩성으로 내가 안진뱅이에서 수십 년 동안 앉았는데 이제 일어나서 걸을 것이라는 이 삶의 전체의 변화를 모르고 그냥 돈 하나 이 변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구하는 거예요. 이 조금의 유익.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녀의 조금의 유익. 뭐 내 삶의 형편의 유익, 내 사업의 번창, 이거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뭡니까? 이 사사로운 이것에 매여 있지 않다고요. 우리 삶의 전체적인 완벽한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목매어서 세상의 그 부유함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지금 이 은과 금만 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그죠?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자,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 너가 단지 이것만 쫓냐? 너의 삶의 전체가 변할 거야. 주목해서 봐. 그게 뭐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나사렛을 꼭 썼냐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높임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겸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의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실 뿐 아니라 섬기는 왕이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3장 13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세요. 높으세요. 근데 인간 겸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왕이세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 그러냐? 따라서 섬기시는 왕으로 인성과 겸손을 가지고 계시기에 걷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미문에서 앉은 그 사건은 미문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를 가장 동정 잘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다 고난을 겪으시고 인간으로서의 다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섬기는 왕으로서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너를 동정하셔. 이 나사렛 예수가 너의 고통을 다 아셔. 그분께서 왕으로서 너를 섬기실 거야. 근데 왕으로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너의 삶이 돈 하나로 그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전체가 바뀔 거야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보는 자마다 그분을 부활을 경험하면 초월적인 일, 그죠? 부정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기적적인 일, 거룩의 일이 입혀져 버려요. 그 능력의 이름은 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자신과 자기의 이름을 계시한 다음에 구원, 역사, 회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밝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먼저,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먼저 밝히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계시합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이전할 건데 그거 가운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펼쳐야 돼요.
근데 그 펼쳐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죠.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잖아요. 왜요? 2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구께로 이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우리가 2달 전, 3달 전에 뭐예요? 복음을 그래서 전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이전하는 거, 이게 없으면 전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전도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역사가 일어나면 회복이 있습니까? 회복이 없다니까요. 그분의 이름 앞에 회복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근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그렇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그분의 백성이 생성하기 전에 이미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세요. 불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세요. 맞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밝히시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회복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이 그 뒤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그 이름을 두 번째, 그 능력의 이름을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 세우십니까? 성전에, 오전 예배 때 했습니다. 성전에 세우셨어요. 이게 왕상 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환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이름을 거기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회복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시고 그 이름을 성전에 두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뭐합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그래서 그 생수의 강물을 맛보는 모든 자마다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생명이 샘솟게 되고,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돈만 쫓고 있냐? 너 그거 야, 그거는 너의 삶을 바꾸지 못해. 근데 뭐예요? 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이름을 듣고 받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거룩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거룩한 베드로를 통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거룩을 안 그 베드로를 통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게 나라고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그게 우리 더벅처치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맞죠? 새로운 시대가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을 아는 사람으로, 부활을 알고 거룩을 아는 그 사람으로,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도래합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역사가 지금 안진뱅이를 통해 도래했어요.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부활, 거룩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보내셔서, 맞죠? 부활하신 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사람은, 40일 동안 경험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그 영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영을 보내셔서 그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고, 새로운 역사를 쓰실 거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하실 거고.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한 성전으로부터의 놀라운 역사, 성전으로 이름을 세우셨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의 놀라운 역사를, 즉 돈 한 푼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전체 변화가 일어나. 미문에 앉은 사람은 돈 한 푼의 역사가 아닙니다. 삶의 전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게 누구예요? 거룩한 나, 거룩한 베드로, 요한. 그게 우리입니다. 자, 이제 7, 8절 하면 끝납니다. 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성전을 넘는 새 역사가, 성전을 뛰어넘어 버리는 새 역사가 도래하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자, 이게 일으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게이렌 아우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인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게 이 잡아 일으키니.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즉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자기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부활을 그대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보이십니까? 내가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알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그대로 심어버리고 부활을 심어버리고 거룩을 그대로 그 자리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삶의 돈 한 푼의 변화가 역사가 아니라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전체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역사, 이게 우리가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잡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장 15절, 4장, 5장, 10장, 13장, 26장 계속 부활. 이 부활의 단어예요. 이게 잡아 일으키니.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안진병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부활, 이 단어를, 이 잡아 일으키시니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쭉 나와요. 부활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 시대를 알리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아까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옛 것이라니까요. 근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해버린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 거룩해. 새 시대의 도래. 그렇죠? 부활은 새 시대를 알리는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 어두캄캄한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가운데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삶의 전체의 변화죠. 지금 못 걷는 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을 뛰어넘어 이제 성전의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에게 생명력이, 기도만 하고 그 안에서 예배만, 그 생명력이 그 성전에 갇혔던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나를 사용하시면 성전을 뛰어넘어 성전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이제 성전에서 앉아있는 이 생수의 강의 옆에 붙어있는 나무, 열매, 풀, 물고기, 생수의 강에 붙어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옷을 그 사람들에게도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뭐한다? 뛰기도 한다. 자, 이게 뭐냐? 뛰다라는 것은 할로마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할로마이라는 말을 써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때 이 이사야가 이 단어를 씁니다. 즉 첫 번째요.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계속 그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도 하시지만 천상 사역도 하십니다. 이 천상 사역 뭐예요? 영원한 계속 우주적 통치 사역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끌면 부활을 맛본 우리, 거룩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주적 통치를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공간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진뱅이가 부정했어요. 성전을 못 들어가요. 근데 뛰어논다라는 거 하는 무슨 말입니까? 우주적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이걸 누굴 통해 하신다? 나. 왜? 내 거룩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흘러 넘쳐 나와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찔림이 있고 변화받아서 2장에.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이 나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이 베드로에게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새 시대가 도래할까? 과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까? 과연 돈으로 변화를 느꼈던 그 사람이 정말 삶의 전체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룩한 베드로를 통해서 거룩한 나를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 거룩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삶의 전체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3장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해 도래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받은 거룩은 나의 거룩을 통해서 다시 세상이 거룩해 되어지는 삶의 전체 변화가 일어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누구다? 나다.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의 이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나를 통해. 그래서 부활을 통한 새 시대,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삶의 전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오전부터 쭉 들으시고 이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로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활, 새 시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이미 다 들었고 부활, 거룩을 입은 사람, 새 시대. 그래서 오순절 사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나를 통한 새 시대, 새 사람, 새 언약 공동체, 새 역사, 새 공간을 나를 통해 지금 이뤄가신다. 하찮은 돈의 변화가 아니라, 하찮은 사업의 변화가 아니라, 하찮은 건강의 변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거를 뛰어넘어 삶의 전체 변화. 이게 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생명력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절대 성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에스겔을 환상해 보셨잖아요. 생명력은 성전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 교회 안에 있네. 아직도 내 안에만 있네.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뛰어넘는 역사.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시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여기 가운데로 흘러 넘쳐서 내 삶의 각 곳곳에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거룩의 옷을 입히고 회복을 입히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가 통치합니까? 거룩한 내가 통치합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거룩한 내가 지도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미문에 앉은 사람이 부활의 역사를 맛보는 내가 잡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누가 회복시킵니까? 내가.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까지는, 사복음서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이제 사도행전 넘어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게 정리입니다. 정리 끝. 그리고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는 아는가? 그리스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나를 통해, 이 더복처치를 통해 일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맞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래서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복처치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룩한 나는 거룩한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이 시작입니다. 이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는 세상으로 나가는 시작입니다. 항상 시작이라는 걸 알고 이 큰 그림을 머리 가운데 그려가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머리에 그리시면서 하루하루를 또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